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오늘 읽은 21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대로 죽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금하고 또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난리도 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점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가 돌아다니던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이제 들렸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잡을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역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오는 겁니다. 어제 읽은 20장 22절로 2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초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찾아가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소문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선생님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주고 권면을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마을에 가 있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 옛날에 이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매든 띠를 가져다가 자기 결박을 붙고서는 이 띠 인자는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말렸어요. 보시라, 이렇게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것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자기가 비록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을 보고 아유, 그러시면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그런 모두가 지금 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십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교회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저기에 투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확신 있게.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분출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산다는 것은 황홀한 일이에요. 아주 대단한 일이고 우리 인생을 짜릿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걸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인생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그것은 무당이 구슬하거나 점쟁이가 점을 치거나 사주, 관상, 팔자, 천기를 읽고 뭐 제비 뽑아가지고 쫙 보니까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나 혹은 통계나 어떤 우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모두 4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통달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 확신으로 그의 마음은 뜨거웠고 또 견고했고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자신감이 아주 넘쳐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덕분에 그는 젊은 나이에 많은 학문을 얻었고 또 사회적 명성도 얻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대전환을 맞는 일이 벌어지죠. 그는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확신대로 그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던 그 길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무나 강렬한 음성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그는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빛과 음성의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분명하게 보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앞이 캄캄한 맹인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그것조차도 거짓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자기 인생,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대단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많은 서신서들에서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후에 많은 서신서들을 쓸 때 첫머리에 뭐라고 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그때 그 예수를 만난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험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확실히 만났느냐 말이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아주 놀랍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한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던 마음이 무너져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이 돼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터지면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비로소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고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 비로소 자기 인생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뜻에 자기 인생을 고스란히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내일 대전에서 김모 씨가 올라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면 일이 어떻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계시를 받는데요. 계시를. 신들린 무당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귀신을 만나서 계시를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귀신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라, 너도 무엇을 해라.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귀신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뭘로 말씀하셔요?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성령의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성령의 주민등록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려면 그 사람 뭐를 봐야 돼요? 신분증을 봐야 돼요. 그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신원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나 신분증 없어요. 그 대신 주민등록증 내가 말해볼게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집하고 주민등록증 말하니까 경찰 단말기로 막 조회를 했는데 조회해서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랑 거기 조회에 뜬 거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는가 보다 그러고 놔줬는데 알고 보니까 뻥친 거예요.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냥 놔줘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신분증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려고 성경 66권을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66권 성경을 만들어내셨어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 성령의 신분증인 이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 완성된 말씀을 수단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애들 수학, 산수 배우잖아요. 산수 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이제 공식들이 나와요. 그 공식들. 그런데 그 공식을 어떻게 배웁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수가 엄마와 함께 사과 가게에 갔습니다. 하나에 100원짜리 하는 사과를 20개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2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두 동생과 함께 남은 사과를 똑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사과 값으로 가게 주인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그리고 철수가 집에 남겨온 사과는 모두 몇 개였을까요? 동생하고 나누었을 때 철수는 몇 개를 먹었고 동생은 몇 개를 먹었을까요? 이런 스토리, 이야기를 쭉 설명해 놉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거기다가 그 공식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에 100원짜리니까 20개 샀으니까 2,000원이구나. 오다가 2개를 먹었으니까 18개 남았구나. 동생하고 반씩 나눴으니까 9개씩 나눴다는 얘기구나. 이게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공식을 적용해 보면 눈에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 묻는 질문이 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그와 같아요. 그런 비슷한 공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수만 명의 인물들을 등장시켰어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거지도 있고 창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원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사기꾼도 나오고 배신자도 나오고 성공자도 나오고 실패자도 나오고 위기도 있고 역전승도 있고 효도도 있고 자녀교육도 있고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사탄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쫙 이 성경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식을 그 속에서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영적인 공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공식들. 그래서 그 영적인 공식들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발견해 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담고 있는 영적인 공식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영적 공식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공식들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치해 가세요. 절대로 우연히 돌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수많은 스토리가 움직여지도록 사람들도 움직여지고 사건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퍼즐조각 맞춰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공식들은 수학 공식처럼 우리 인생을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적 공식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를 통해서 그 성경의 뜻이 무언가를 자꾸 배워야 돼요. 요즘에는 성경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 공식을 가르쳐주는 설교가 많이 없어요. 맨날 설교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설교만 난무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설교. 그런 설교를 통해서 공식을 배우고 그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는지 그 공식을 통해서 그 스토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좋은 설교자를 통해서 공식을 배우고 배운 공식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구절들은 그것을 암송하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만 셋째는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는 데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누구를 돕든지 누구를 야단치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은 돈을 벌든지 돈을 잃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글 같은 세상,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5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거기서 액센트를 줘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하고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돈이 통치하게 하고 내 인생을 내 자신이 통치하고 내 인생을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주인 행세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이런 삶 저런 삶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삶에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시고 그 뜻을 환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